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안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너무 골똘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특송이 잘못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교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특송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가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어떤 책에 보니까 많은 책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뜨거워도 되는가야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이 아가서를 읽는 우리의 당혹함,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왠지 주저되는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가서 이렇게 뜨거워도 되는 거야. 사실 우리 주보에는 제가 사랑과 연애, 결혼생활 지침서라고 이렇게 붙여놓았지만 오늘 부제로 이렇게 뜨거워도 되는 거야 라는 제목을 함께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시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시가서들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하고 관계가 없는 바로 욥기와 시편의 말씀, 그리고 이 솔로몬과 관련져서 생각할 수 있는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하고 관련이 없는 욥기, 욥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욥이 직면했던 문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즉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욥의 인생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욥의 친구들은 다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지침서 또는 예배 자료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인생 이야기, 이 욥기, 시편, 우리 아가서,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전 이 5권을 인생 이야기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인생 이야기에 시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인생은 곧 예배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가. 즉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욥기처럼 지혜를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과 상관이 없는 이 인생 이야기, 이 2권의 책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자 나침판이자 등대 역할을 욥기와 시편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 솔로몬과 연관되어져 있는 세 권의 책, 즉 솔로몬이 청년의 시절에 젊었을 때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진 아가서. 이 아가서는 연애와 사랑과 결혼 지침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기에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즉 성공 지침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노후 생활을 이끌어주는 노후 지침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권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이 청년의 때, 솔로몬이 중년의 때, 솔로몬이 노년의 때 솔로몬을 이끌어준 귀한 말씀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5권의 바로 시가서를 통해서 다양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이 다양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17권의 역사서, 그 역사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배우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이 5권의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생한 경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가서를 열심히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시시하지 않다 시편. 여러분, 시편이 시시해 보이죠. 물론 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은 시시합니다. 여기서 시시하다는 것은 우리가 싱겁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로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요. 시편은 정말 시시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이 인생의 생로병사,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겪었던 생생한 고백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은혜가 안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과 은혜가 없을 때 시편을 읽고 또 읽고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시편은 시시하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욥기, 제가 지난 말했지만 욕이 나오죠. 예?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을 다그치잖아요. 세 친구가 3번씩 돌아가면서 돌림방으로 9번을 욥을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옆에서 위로하는 척, 고통을 함께 겪는 척 하면서 그 욥의 친구들이요 3번씩 3차례 돌림방으로 욥에게 너 회개하라고, 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정말 욕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인데요. 제가 아가서는 아가야 나오너라 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바로 이 사랑과 결혼 생활의 지침서를 가르쳐준다. 제가 잠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잠이 확 깬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귀한 성공의 지침서들이 이 잠언에 수두룩 빡빡하게 있잖아요.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훈들과 지혜들을 모아놓을 수 있었을까? 이 고대 사회의
모든 좋은 말은 다 모아놓은 이 잠언 읽다 보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의 지친 영혼이 확 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잠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전도서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전기 온다. 전기 온다.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는가? 앞으로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활짝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자극과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전기나 코드를 잘못 만들었을 때 감전이 되면 온몸이 확 깨어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찌르러 오는 저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 이 5편의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아가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가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화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크 샤갈입니다. 샤갈이라는 이 화가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와 프랑스 출신으로 초기 모더니스트였던, 그래서 그가 이 파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스테인글라스라든지 무대라든지 때로는 교회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미술 분야에 현대 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많이 도전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마크 샤갈 국립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이 프랑스의 니스에 있는데 이 샤갈이 특별히 종교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바로 마크 샤갈 국립박물관이 바로 프랑스 니스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한 작품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르크 샤갈이 그린 5장의 아가서 그림입니다. 이 마르크 샤갈이라는 이 화가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성경을 그리는 화가 이 샤갈이 아가서를 1부부터 5부까지 이 5장의 연작 그림을 그가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그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낙원에서 하루를 즐긴다. 이 아가서 1장, 2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에 눈을 뜨는 그 아름다운 과정,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 속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이에게 지극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그림. 제가 그림을 일일이 다 보여드리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 정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바로 샤갈 아가서 세 번째는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한 결합에 대해서, 이 아가서의 중간 부분이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샤갈은요 바로 이 아가서의 이 중간 부분, 즉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 하늘을 나는 그들의 사랑. 예루살렘 하늘을,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하늘이라고 이 샤갈은 이름을 정했을까요? 바로 이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그곳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그곳을 표현하면서 예루살렘 하늘 위를 날아가는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빛나는 그들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이 샤갈의 아가서 5편의 그림은 끝을 맺고 있는데, 영원히 빛나는 그들만의 세계,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두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이 샤갈의 그림에 등장하는 신부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 샤갈의 아내의 모습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많은 중세 시대 이후의 그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로마에 있는 바티칸 미술관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유럽 곳곳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에 있는 그 성화들,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서 이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배운 거죠.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이 중세나 이 근대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천사의 그림은 자기 어머니라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그려놓고, 그리고 악마의 얼굴이라든지 지옥으로 간다든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가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샤갈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자기 아내에 대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그리는 수많은 그 그림들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그릴 때 자기 아내의 얼굴을 차용해서 그렸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샤갈 얘기를 하다가 잠깐 설교가 끝나버리게 생겼는데요. 자, 샤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샤갈은 이처럼 이 아가서에 나오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 샤갈의 그림을 통해서도 대충 그 흐름을 알 수 있다시피 아가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앞부분인데요. 바로 구원기간, 즉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1장부터 3장 5절까지 첫사랑에 대한 체험과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마야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으로 이 초대하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 아가서의 중간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로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왕의 왕관이 씌어져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머리 위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씌어져 있는 이 왕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말씀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결혼을 했지만 그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우리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 속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이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를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5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얘기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가서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주석서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학자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많은 사람이 연구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이지 않을까? 뭐 출애굽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저도 이번에 새롭게 발견을 했는데 구약 성경학자들이 가장 많이 책을 쓴 게 뭐냐면 아가서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가서는 왠지 피하고 싶고, 왠지 아가서를 읽다 보면 낯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아가서는 왠지 지나가야 될 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한 것이 아가서랍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서는요, 읽어도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요약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연애 편지다 보니까,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욥기라든지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을 말할 것도 없이 이 시가서, 시가, 왜 시가라고 했겠어요? 다 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도 원래 히브리 성경은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잠언도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욥기도 거의 대부분이 다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약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이 시가서 중에서도 이 많은 책 중에 아가서가 가장 많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책을 냈다. 두 번째는요, 30세 이전의 남자들은 금서였다.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못 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세 이전에 유대인 남자들은 아가서를 읽을 수가 없었고, 30살이 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남자들이 읽을 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여자들은요? 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는데, 당연히 여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글을 읽을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여자들은 제외한 남자들만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사회는 성적인 차별이 아주 심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은 여자들이 아가서를 읽을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30살이 넘어야 아가서를 읽을 수 있었다. 여자들은 평생 이 아가서를 읽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황당한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성적인 차별이 있는 사회임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다. 어떤 절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아가서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 책. 아니,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이름을 약간 애매하게 붙였는데, 야서를 알레고리 해석으로 돌파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노골적이고 야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알레고리 해석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가서를 읽었고,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5가지만 좀 생각해도 이 아가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공부하거나 또 설교하거나 또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신비한 비밀의 세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아가서는요, 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완성되었고, 유대인들은 6월절 날에 이 아가서를 읽었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 날. 그래서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고 7대 절기 중에서도 모든 절기의 출발이 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 날 읽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아가서는요 21종의 식물과 15종의 동물이 등장한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평상시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아가서 읽다 보면 많은 식물들이 나오고 또 많은 동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가서 미드라시라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을 잘 요약해 놓은 책이 있는데 아가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미드라시에 의하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혼인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혼인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 미드나나 또 탈굼, 탈무드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혼인 사건으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교부들 오리겐이나 또 아다나시우스라든지 제롬,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많은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풍요적으로 이해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 아가서를 받아들였고 지금도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아가서의 아가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가서가 아가야 나오노라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아가서가 장례식에서 유대인들이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랑으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서는 이 무대 공연용 희극이다. 예? 어떤 우리가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쓰는 대본으로 사용되었다. 또 결혼식을 위해서 작곡된 신혼부부와 신혼여행의 노래. 신혼부부가 결혼식에서 읽는 성경, 낭송되어지는 성경이기도 했고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날 때 읽는 노래이기도 했다. 또 고대 근동의 연애시로 이해해야 된다. 요즘 와서 이제 약간은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연애시로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앞에 좀 말이 길어졌지만 이 아가서의 주요 메시지 4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러 갑니다. 자, 이 아가서의 주요 메시지는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가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다.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러분 누가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합화가 아니라 백합화 같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가시나무인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최고로 보인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죽은 깨도 매력 포인트로 보인다. 예? 사랑하면 뭐든지 다 좋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사랑을 선택한 신랑,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나를 선택하심은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녀간에 우리가 눈이 맞는다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눈이 맞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눈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눈이 맞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위대해서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깊이를 더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각각 등장하는데요, 이 세 번에 걸친 이 사랑의 고백, 첫 번째 2장의 사랑의 고백은 청혼할 때 고백이고, 또 6장에서의 사랑의 고백은 결혼한 이후에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면서 고백한 사랑의 고백이고, 세 번째 사랑의 고백은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하였으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세 번에 걸친 이 사랑의 고백,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의 고백,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했던 사랑의 고백,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이 깊은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가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만나서 처음에 젊었을 때 눈이 맞았어. 처음으로 고백했던 사랑.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고백하는 사랑. 그리고 이제 인생에 많은 일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의 고백.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그 사랑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성숙해져야죠. 더 성장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예수 간 믿은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열정을 가져라.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아가서 읽다 보면 이 열렬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불태우는 이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흠모할 만한 신앙으로 장식하고 선한 행실로 우리가 밖에 나가고 외출할 때 우리의 몸을 꾸미듯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기다려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그 은혜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오심의 감격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심,
두려움, 심판, 경고, 그러나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바로 이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때까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오늘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에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